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인류 초창기의 그 역사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어떤 단서들을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 가장 중요한 사건들만 딱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인류의 그 원역사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오래 전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생략하고 몇 가지 이야기의 단편들만을 적어놨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만큼 여기에 적혀있는 사건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초반에 나와 있는 인류 역사의 그 시작점에 있었던 일들을 어쩌면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따먹은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그 바벨탑을 쌓는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마치 이런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기가 쉽잖아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때 이제 선생님께서 공과 공부를 하실 때에 이제 뭐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그림을 아주 예쁘게 그리셔가지고 마치 그 한 편의 동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림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하나의 어떤 그런 이야기? 그냥 흥미로운 어떤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부터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야기들이 제가 어떤 인류의 죄성 또는 죄된 그런 역사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인간의 어떤 연약성, 이런 것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접근했던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존재, 이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한,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떤 그런 시각에서 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성경을 보다가 약간은 좀 다른 관점에서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된 게, 우리가 초창기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단지 저는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죄를 생각을 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 불순종한 거,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만, 요즘에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류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인류에서 어떤 소수의 그룹은 아주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님께 단순히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을 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떤 음모들을 꾸며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서 말한 연약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또 그런 부류들과 이 다른 부류입니다. 적극적인 반항, 하나님을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간들을 자기네들이 다스리려는 어떤 그런 시도, 음모, 이런 부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물론 뭐 창세기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합리적으로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홍수 이전에 살펴봐야 될 게 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 그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물론 그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용서해 주지 않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은 가인을 배려해 주셨어요. 누가 너를 만나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끔 내가 너를 표를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려고 하셨고 그를 보호해 주시려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은 행동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죄의 역사가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번져가는 것을 우리는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상숭배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예전에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 단순히 돈벌이,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인 것으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돈이 되니까요. 지금도 사실 돈이 된다 그러면 무슨 짓을 서슴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마약, 총, 무기 이런 것들이 인류를 해를 끼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팔릴 수밖에 없냐면 돈이잖아요, 돈. 우상숭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소수의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자들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뭐냐면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인간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과 하나님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후손의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족보가 뒤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네들끼리만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그런 면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어떤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동을 한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까지 그 마수의 손길을 뻗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죄악된 본성을 건드려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넘어가게끔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사실 셋의 후손들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우리가 알듯이 정말 머리가 좋은 인간들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인간을 노예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끄집어들일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국엔 셋의 후손들이 똑똑한 가인의 후손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음모로 인해서 뒤섞이게 되고 하나님은 죄가 관영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런 역사가 끝이 난 게 아니라 홍수 심판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상상하기조차 사실 힘든 거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홍수 심판 이야기를 들으면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겠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비가 많이 온 정도가 아니고 땅이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완전히 그냥 땅이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냥 지진 정도가 아니고 땅의 아래 위가 다 뒤바뀌고요. 막 이때 당시에 막 산들이 막 다 생겨나고 막 그랬던 걸로 보여져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게 지각 변동.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한마디로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뭐 진도 7, 8 이 정도면 굉장히 공포에 떠는데 홍수 때 있었던 이들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은 거는 거의 뭐 극소수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돼서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 이후로 제가 딱 보니까 오늘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제가 이 바벨탑 사건이 도대체 언제 일어났나 보니까 이 홍수 이후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함입니다. 함. 우리가 아까 처음엔 누가 있었냐면 가인이 있었잖아요. 즉 가인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됐냐면 다 심판당해서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건 셈의 후예 중에서 노아와 그 세 아들밖에 지금 안 남아있는 거잖아요. 다 심판당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던 그 무리들이 다 쓸려버린 것이잖아요. 셈 후예 중에서 노예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만 남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또 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게 있어요. 함은 가인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장자권이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장자권. 이 장자권을 누가 가지게 되냐면 셈이 가지게 됩니다. 그죠? 여호와의 족보는 노아 자체도 셈이고 셈으로 이렇게 셈이 아니죠. 노아 자체가 셋으로부터 나와 있고 그 셋으로부터 나온 그 노아는 이제 셈의 가문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의 어떤 장자 가문의 뿌리를 이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아주 이상한 예언을 하나 했잖아요. 그 예언을 할 때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함이란 말이죠. 아마도 이 함은 거기에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되어서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셈의 장자권을 주었다라는 사실은 이건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득 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게 바로 함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 함의 족보를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10장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스,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니므롯이 나와요. 니므롯. 그 처음 사냥꾼 영웅. 근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서술되어 있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11장에 보니까 탑이 어디서 쌓여졌냐면 바벨탑에서 쌓여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마도 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는 니므롯을 비롯한 함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니므롯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함의 아들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구스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함은 뭡니까? 홍수 이후 남아있는 첫 번째 인류고 그 손자 때에 가서 벌써 바벨탑 사건이 쌓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불과 2세대. 함과 셈과 야벳은 아마도 이때 당시에도 살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명이 아직 굉장히 길 때란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대권에 도전하는 악한 행위가 홍수 심판을 겪었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리고 보니까 또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함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미스라임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오늘 알듯이 이집트, 애굽 있죠. 바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만든 사람의 조상이 이제 미스라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하나가 있죠. 가나안. 네, 가나안.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또 누구를 낳냐면은 15절에 시돈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가나안과 시돈. 이 시돈이라는 사람 역시 뭡니까? 함의 아들의 아들, 손자죠.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했던 이 바벨탑 사건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과 이 가나안의 아들 시돈과 가나안,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서 죄의 미혹에 자꾸만 빠져들고 연약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죄의 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큰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통치권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주도하에 인류를 다스리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적극적으로 반역 행위를 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축이 누구냐면 시돈과 가나안이에요. 시돈과 가나안. 그 족보를 보니까 가나안의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족속들이 누구예요?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바로 이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또 뭐래요? 가나안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과 그의 장자 시돈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했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주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 가나안은 누구로부터 그것을 배웠겠어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은 홍수 이전에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마도 함은 가인의 그 엄청나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걸 동경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했던 짓이 그 가인의 후손과 똑같은 짓을 해요. 하면 이 가나안과 시돈. 근데 이 시돈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페니키아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사의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로, 시돈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아 두로와 시돈에서 이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말했던 그 두로와 시돈 지방.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떨어지는 상에서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했던 그 수로보니게, 그 여자가 바로 페니키아 지역 사람이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아합 왕의 가장 못된 아내 있죠. 이세벨. 이세벨이 바로 그 시돈의 왕의 딸이란 말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근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장사의 천재인 것과 같이 머리가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알파벳 있잖아요. A, B, C, D. 그 사람들이 발명해낸 거예요.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를 했고, 그 시도의 가장 큰 밑그림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냐면, 그들의 길이 지금 이거 아주 오래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들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해냈던 일들이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장자권을 완전히 거부해버린 거고요. 함 가문, 자기네들이 스스로 셈 가문을 몰아내버리고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했고,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의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장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노예화시키고 다스리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죠. 그 수단이 뭐였냐면 바로 각종 우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거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거 이전에 여기에는 어떤 음모가 숨어 있냐면 여러 가지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진짜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그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격화시켜 버리려는 음모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보세요. 이들이 진리, 진실을 거부해버리고 없애려고 쓰는 방법이 뭐냐면 수많은 거짓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진짜를 그 거짓 사이에 뒤섞어버리면 똑같은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이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시킨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가 알듯이 뭐예요? 가나안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한 그런 사건을 보통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서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잘 봅니다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가나안을 심판하는 목적,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애굽에서 너희들을 놔두지만 그 이후에 그들을 심판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이제 그런 자세한 언급이 없고 단지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은 그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 있고 하란이 있고 또 그 있잖아요. 누굽니까? 나홀.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젊었을 때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란이라는 아들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입니다. 롯.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는 그 하란이 왜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어떤 기록에 따르면 아까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나시고서 이 우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갈등이 빚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데라 입장에서 보면 밥줄이 끊기는 거잖아요. 우상을 없앤다는 건.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상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우상 신상들을 만들어 놓은 곳에 이 아브라함이 불을 질러버렸다고 합니다. 우상을 없애려고.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그걸 끝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밥줄이 끊기니까 하면서 거기에 있다가 그때 이 하란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놓은 불에 타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절절매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다 큰 조카를 갖다가 그냥 다 큰 조카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롯한테 절절매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러냐면 아마 이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인 하란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벨탑을 보시죠.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이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신,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아도나이, 주, 또는 이런 그 히브리 원어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 언어로 도대체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쓴 게 이제 하나님, 하나, 한 분뿐이시다라는 의미고, 카톨릭에서 뭐라고 씁니까?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 하느님이라는 것도 사실은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신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님,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그게 리을이 탈락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느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불리는데, 하늘에 닿겠다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반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만든 자들이었어요. 우상을. 거짓 이야기로 진실을 덮은 사람들이었고, 근데 이게요,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끊어졌다가 또 생기고 끊어졌다가 또 생기고 계속 이런 걸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에 가보면 은장색이라는 자들이 엄청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은장색이 뭐냐면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의 역사가 끊긴 게 아니라 중세시대 때에 일루미나티라고 들어보시죠? 일루미나티. 저도 이제 이런 음모론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 이 일루미나티라는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원래 그 시발점이 뭐냐면 중세시대 때 석공들의 모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석공. 석공이라는 건 뭡니까? 돌로 조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조각했겠어요? 우상을 조각한 사람들은. 이 일루미나티가 그 중세시대 당시에 보면 굉장히 그 천재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엄청나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그들의 어떤 행동 강령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게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방법들 해가지고 그 목록이 쭉쭉쭉쭉 떠가지고 하는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경악을 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빚을 엄청나게 지게 만들어라. 지금 똑같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그 흐름이 끊김이 없이 저는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들이 막강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적극적으로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끄집어내릴 그 음모를 퍼뜨리고, 대다수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고 이용당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직까지도 거짓된 이야기들을 만들고. 제가 이상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거를 볼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허점이 많은 이론이에요. 이 진화론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똑똑하다고 하는 너무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게 지금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이렇게 주도해서 퍼뜨릴 정도로 큰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나갔다라고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진실이라는 걸 드러나는 걸 필사적으로 막는 자들이 지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계에, 과학계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들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냥 휘둘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각에서 보면 아까 홍수 심판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홍수 심판이 왜 실패를 했죠? 뒤섞여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심판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때 신신당부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그들 남겨놓지 말고 싹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한때는 그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시각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홍수 심판이 있었던 이유는 뒤섞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철저하게 싹을 밟아버리라고 철저하게 신신당부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또 뒤섞여버리고 말잖아요.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정이 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이라고 해서 옛날 얘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은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세속주의, 누가 그런 것들을 교회에다 심어줬겠어요? 네, 아주 똑똑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짜낸 자기네들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속으로 그런 세속적인 것들과 그 어떤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게끔 하는 것들을 자꾸만 침투시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도 뭡니까? 뒤섞이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채고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돼요? 뒤섞이지 않도록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을 우리가 간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지금도 인간들의 바벨탑을 쌓는 사건은 다른 모양새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들은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막강한 힘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미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학계를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학계로부터 대중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 거짓말들을 심어서 퍼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 사실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휘둘리고 끌려가는 거고,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혈통을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순전한 나대입니다. 뭡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가나안, 시돈, 그들의 음모는 여전히 지금도 판을 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자기네들이 벌인 일들을 보면서 소리 없이 웃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무서운 거 아닙니까?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힘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 속에서 그런 소수의, 그죠? 남은 자들을 지키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야 하고 그분을 온전히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악하고 못된 악한 반항자들의 우리가 휘둘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죠. 저는 이 바벨의 이야기가 한 가지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이야기는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고
지금도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게으르고 방탕하면서 그들의 의도대로 그대로 휩쓸려가서는 지금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그들의 마수가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뻗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발 각성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죠. 아, 또 음모론이구나. 음모론? 아유, 저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현상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작품일런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바벨탑 사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의 혈통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인류의 반항과 하나님을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자꾸만 넓혀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때입니다. 진짜 마지막 때거든요. 그들은 점점 더 이제 공개적으로 마수의 손길을 뻗쳐올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니까 성경이 그냥 이야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현실적으로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발버둥 치면서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